신명기 28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장 28절에서 30절. 신명기 2장 28절에서 30절.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이 있다면 26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상황도 주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아마 금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나 자신을 위한 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그때로는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거역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에 있는 이 거역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또래는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작년에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뭐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살아오셨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험한가,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 이 거역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작은 걸림돌, 때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을 우리가 좀 내려놓는 이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오늘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신명기 2장 28절과 민수기 말씀 2장 6절 8절 이 말씀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말씀들인데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보세요. 말씀에 보면 29절을 보십시오.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들으면 에돔이나 모압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도록 그들이 허락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큰 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쪽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는 큰 대형 도로예요. 그리고 그 도로 말고 해안가의 도로에 이 해안도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른 게 무엇이냐면 에돔과 모압에 관통하는 이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데 에돔과 모압이 내가 돈 주고 사 먹겠다, 내가 돈 주고 물을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의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적게 잡아서 200만 명이고 많이 잡으면 250만 명이에요. 남수단의 난민들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 우간다 북부에 내려오는 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이 그 난민들이 우간다 북부에 내려와서 난민촌을 이루는데 요번에 아마 이번에 승격됐을 거예요. 그 난민들이 있는 아주만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원래 도시는 아닌데 이 아주만이라는 지역이 이번에 도시로 승격이 돼요. 100만 명이 내려와서 여기 이제 아고조, 아주만이 그리고 마지 1, 2, 3 이렇게 나눠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아주만이 지역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유엔이 보조해 주는 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뭔가 이제 먹을 것을 사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 북부에 뜻하지 않게 우간다 북부의 그 난민촌의 도시가 형성이 돼요. 이게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밥을 사 먹어요. 그리고 물을 마셔요. 그러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이런 에돔, 이런 모압이나 에돔이 이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와서 돈을 쓰고 가요. 이런 관광 사업을 하는 데를 보면 우리가 한 번에 동시에 200몇 명이 방문해가지고 그들이 밥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특수예요. 이런 어떤 특별한 경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나 모압에게 있어서는 정말 손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도록 내주지 않았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200만 명에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대가 움직여오는 거니까 쉽게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영토 중심부를 통과하는데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돔의 외곽과 모압 광야를 지나가는 것만 허용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외곽과 그들의 주변부만, 이 주변 광야를 지나가는 것만 허용해 줘도 하나님께서 에돔이나 모압을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면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 땅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나오미 가족이 우리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에요. 룻기에 보면 그만큼 이 모압이나 에돔은 이 요단 동편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중간에 에돔이나 모압 땅을 너희가 넘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좋은 차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집, 좋은 땅 많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독 들이지 마라. 모압과 에돔 땅 너희가 눈독 들이지 마라. 이 땅은 통과해야 될 땅이요 너희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는 이 땅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에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막 영원할 것처럼 그러니까 눈독 들이면 어디를 못 가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해요. 제가 등산하면서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말 하나가 있어요.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계곡에서 발을 씻지 않는다. 씻고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좀 어설프긴 하죠.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계곡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 여러분, 계곡에 발을 담그면 더운 여름에 정상까지 올라가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고자 할 때는 이 땅에서 화려함이나 이 땅의 사치스러운 것, 저것만 있으면 남들이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겠지 하는 그런 것들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가 에돔 땅이 기름지고 모압 땅이 정말 기름진 땅 옥토지만 너희가 넘보지 마라.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돔과 모압에게 지나가는 중에 통과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0절의 말씀이잖아요. 헤스본 왕이에요.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과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이것이 간단한 거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거역의 마음들. 성경에 보면 몇몇의 이 거역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서 보면 30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완강하다라는 말이 출애굽에서 다시 쓰였어요. 그 출애굽에서 먼저 쓰인 말이에요. 어디서 쓰였느냐? 출애굽기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완악하다라는 말하고 여기에 성품을 완강하게 한다라는 말하고 히브리어는 같아요. 번역의 차이지. 자, 완악하는 거하고 완강하게 하는 거. 근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8장에 보면 또 달라요. 8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너무 심한 악취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약해졌다가 15절에 바로가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냄새가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이때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바로인데 어디에는 그 스스로가 완강해졌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처음에 거역을 했어요. 내가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거절했어요. 거역한 거죠. 근데 이 거역이 점점 더 고집이 되고 그것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 거역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느 순간에 한번 거절을 해요. 거역을 합니다.
때로는 반항을 해요. 한 번에 그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의 속성은 한 번의 거역이요,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강팍해져요. 그게 거역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간에 거역의 유혹이 옵니다. 거절의 유혹이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반항의 기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거역의 손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전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은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했던 그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을 팔았는데 아마 볼 때 너무 많은 값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나니까 그가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거역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거역은요, 그 거역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도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거역, 이 하나님의 뜻에 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에게 그냥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 그냥 큰 대로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사단에게 내 마음에 다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냥 성령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거역하는 것을 거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고집센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성령을 항상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 세우는 거. 사람의 한 번 거역이요, 우리의 고집이 되는 거예요. 완악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 이게 습관성이 돼요. 우리가 작년에 살아봤잖아요. 내가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자꾸 미루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항상이 돼요. 한두 번이 항상이 돼서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정말 거룩한 마음,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 기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역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마음을 그가 확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만,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마음에 확정을 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가 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결심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곧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를 계속 회방해요. 성령을 거역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보시면 30절에 가서 다시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어요. 이거는 자발적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잠깐, 히브리인들의 생각법이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동은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우리 행동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반응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반응은 역사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못 가잖아요. 200만 명이 지금 갇힌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이 헤스본 왕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이끌려고 하는데 인간, 어떻게 보면 큰 제국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 이 왕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땅을 치세요. 그래서 말씀에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에 이르는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헤스본 왕 이 시온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 붙이세요. 그래서 이 헤스본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어요. 아이들까지. 이 종족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거역이에요. 거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담대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싫어하냐면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우리가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늘 기준이 남이에요. 야,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 사람이 기뻐하도록 살아가고 야, 그 사람을 우리가 뭔가 우리를 칭찬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삶. 이 삶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자유함이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걸 싫어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삶, 이거 살지 마라.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살면서 나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껍데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그 방송을 본 게 아니지만 이 방송에 나오신 분이 이제 40세에 나름대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영어도 좀 해서 막 하는데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영어가 자꾸 안 들리고 영어 표현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데 자기 영어의 한계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영어 잘한 줄 아는데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0세 영어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0년을 영어 공부를 합니다. 10년을. 40세에 이렇게 하는데 4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공부한 거예요. 10년을 공부한 그분이 책을 냈어요. 영어책을. 우리 김정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 전에 같이 하계동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셨죠. 같이 공부할 나이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50세에 일본어 배워서 어디에 쓰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60세에 일본 선교를 가셨어요. 일본 선교를. 그래서 일본 교회에 가서 한인교회가 아니고 일본 교회에 가서 일본 말로 일본인들을 섬기고 선교사로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한참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제가 그분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좀 늦었다. 지금 배워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시니어 선교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시니어 선교사 은퇴하고 선교사로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는. 근데 그걸 시작한 게 50세의 나이에요. 그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일본 교회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늦은 때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인생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모세 120세까지.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신명기를 쓰지만 사실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날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요 우리는 뭔가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믿음이 굉장히 많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인도함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앞에서도 얼마나 막 믿음이 강한 척 얼마나 많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척하고 막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어니 말씀만 없어 막 이렇게 하며 살잖아요. 근데 성령이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뻔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뭐 하는 척 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절제하면서 라고 해요. 절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다. 마음으로 유대인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을 따라 마음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걸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역의 DNA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노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가 되나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예예요. 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탁한다고 우리가 노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노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즉각적은 아니더라도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하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거죠.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즉각적인 네 하는 건 아니더라도 거역의 마음을 싸워서 이겨서 이 거역의 마음을 우리가 좀 싸워서 나중에 예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역의 이 DNA,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 할 때는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전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아주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속에 노했어요. 겁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황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막힌 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나요? 아니죠. 상황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들을 하나님이 제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제하시는 인생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거역의 마음들, 이 반항의 마음들을 주님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쁨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정말 억지라면 억지 속에서 내가 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항상 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네 할 수 있는 그런 자, 이 거역의 마음과 싸워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저는 이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롭고 담대하며, 정말 지혜롭고 담대하며 이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절제를 이야기해요. 절제.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이 있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니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도려내는
성령의 이 할례가 있는 그런 1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가 담대함도 있는 그런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노가 없는 금년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